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부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행 가운데 그만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의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000불이 들고, 그러나 당신의 부인을 이 신성한 땅에 묻으면 150불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 생각에 잡혀 있다가 그리고는 잠시 후에 장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 아내를 고국 땅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의사는 조금 이상해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불이나 쓰십니까?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불만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묻혔는데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고 웃지 못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남편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부 때도 안 하시던데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스카라는 단어이죠. 파스카라는 단어는 6월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한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파스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기쁨, 그것을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편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지요.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정든 땅을 떠나야 되고 정든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등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인사말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들의 믿음의 원천,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분은 얘기하셔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기뻐하며 힘을 내어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후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의 그 믿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완강해졌다. 여기서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완강해진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경직됐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역사가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경직되면서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귀신이 축출당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축복된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심리적으로 경직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 현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현상은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기존 신념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갈등이 발생되는 것, 그게 인지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그 소망도 없이 그 상태로 절망, 슬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죽음은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다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충돌하면서 불편해져요. 그러니 어찌하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상식과 세상의 상식, 이치와 인식을 가지고 답을 내려버립니다.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것 믿을 수 없어 라는 답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찌합니까? 제자들이요,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 장사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가다가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즉 빈 무덤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롭게 감사하게 예수님도 만나요. 그 기쁨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여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허탄한 말로 여겨버립니다. 왜요? 이미 자신이 답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불가능, 그럴 수 없어 라는 그 답을 내렸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납득할 만한 답을 찾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 대표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얻고 싶다라는 반응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믿을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는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 그 갈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세상의 이치와 상식, 그 틀 안에서 그 답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찌하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린 그 답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찾아가신 다음에 어찌하십니까? 먼저는 평강을 밀어넣어 주십니다. 왜요? 불편했잖아요, 지금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한데 뭐까지 찾아왔어요? 두려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 먼저 평안, 샬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찌하시죠? 우리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직접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그 불편함을 세상의 이치로 내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바로 부활했어. 내가 바로 내가 말한 그대로 부활한 메시아가 맞아 라는 것을 스스로를 증명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분, 실제로 부활하신 분,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더라.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직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풀어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 드디어 보게 되어졌다,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자 그들은 드디어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제자들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엘리사의 사환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성벽에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신이 있는 그 도단성, 작은 성에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겹겹이 쌓아 포진하여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두려움과 그 절망함 속에 그는 어찌합니까? 그도 전형적인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도단성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지요. 성경은 엘리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단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이 발동되도록 그가 움직여야 됩니까? 믿음이 발동되도록 선지자에게 가서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되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을 나는 뭐 하면 돼요?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신뢰와 현실, 지금 이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이 사환이요 충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즉 인지 부조화의 현상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겪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환이 이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을 해버려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거는 묻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생님 이제 틀렸습니다. 이제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라는 절망의 탄식을 말하는 말입니다. 어떤 대답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대답이 아닌 내가 내릴 수 있는 상식의 대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모습에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환이 믿지 않아요. 사환이 그 말을 가벼이 여겨버립니다. 허무한 말, 허탄한 말로 치부해버려요. 그러자 엘리사는 깨달아요. 사환의 저 감정, 저 마음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다라고 그를 꿇어앉혀놓고 강요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그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말이죠. 즉 그 사환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환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즉 그 제한된 감각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드디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요 엘리사의 사언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의 건강 등 수많은 걱정들이 마치 아람 군대가 내 삶을 에워싸서 옥죄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내가 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 답, 상식적인 답을 내리며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더는 마음에 갈등하지 않도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놀라운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도 엘리사의 사안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이 삶이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믿음을 신앙 고백 정도로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더 실제적입니다.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네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며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이다. 즉 믿음과 행함, 순종, 삶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너무 자주 겪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역사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요 이것을 아마 그 자리에서는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를 겪게 되어지자 그들은 여실없이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즉 믿음과 삶의 간극이 멀어져 버려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겪자 어찌 되어지죠?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자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마실 잔은 니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어찌 되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다라고 말이죠. 그들도 도망쳐버려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버리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섭섭하고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해버려요. 그 말만, 제자들의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구나 라고 반응해야 될 그의 삶이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흔들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실패하고 배신한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기회와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어찌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기꺼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놀랍게 사명자로 그를 세워주시지요. 도마는요 우리 주님이 도마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그 손을 대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만짐으로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놀라운 역사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찌 되어집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그 만남이 믿음이 실제가 삶이 됐던 모습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 간극이 멀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이 부활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듯, 아니 더 많이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도마처럼 의심하고 또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엠마오의 2 제자처럼 낙심하며 또 다른 답을 찾아 나갔던 그런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이 믿음으로 삶으로 주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그 길로만 걷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또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고 사원처럼 우리들의 현실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풀어내긴커녕 내 상식과 지식으로만 그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능력을 덧입으며 그 삶을 이루었다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